오늘 말씀을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강승만 집사님하고 강훈아 집사님이 왜 참석을 안 하시는가 했더니 오늘 좀 친구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친구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 준비하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떠나고 나서 새벽이나 수요 때는 뭐 오시는 분도 있고 금요일 때 혼자 올 때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만 얘기할 수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저 뒤에다가 저렇게 양자양 23명 프로필을 딱 붙여놓고 나니까 서로 인사를 하게 돼요. 쟤네들이 날 보고 인사하는 것 같고 내가 쟤네들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그냥 기분이 뿌듯합니다. 저기 오늘 2명까지 해서 25명인데 어쨌든 우리 품고 기도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쟤네들이 지금 굉장히 영어로 하면 내가 잘 표현을 못하게 익사이팅해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고 예배 시간이 찬양이 달라졌대요. 찬양이 얼마나 좋아. 네. 오늘도 우리 찬양이 달라졌네. 그렇죠? 우리도 찬양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저 김성호 목사님이 또 어쩌다가 이제 또 한국을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좀 연세가 97살이시네요. 97살. 장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에 괜찮으시면 그냥 좀 있다가 나가시는 거고 안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안 보이실 수도 있고 하여튼 지금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난순 목사님이 몸살 때문에 또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환절기가 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면 또 이난순 목사님도 연세 있다. 있는 거죠. 바닥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환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몸살도 감기도 그렇습니다. 나이 든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게 비가 이렇게 추슬추슬 내리면 추적추적 내리면 더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건강하시고 우리 그래도 강승환 집사님이 그냥 건강하게 저렇게 나와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감사하고 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만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주님의 것인 것 같은데 요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요 의심스럽고 막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너무나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확신이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갈지라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힘든 사람들 가운데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병상 가운데서도 신음하지 않아요. 찬양하고 열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혹은 재물 명예 권세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도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이거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아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덕 있는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부덕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남편 잘못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 덕 없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잘못 만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 덕이 없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면 부모 덕이 없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쓰는, 아이고, 자녀 복이라고 정말 지지기도 없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덕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확실하게 사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지 부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에 들어서 뭡니까? 내가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면서 나는 덕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 잘못해요. 내가 남에게 덕을 끼쳐야만이 주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상대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갖고 막 그냥 말을 하는데 안 좋은 말을, 그냥 상스러운 말을 막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고상한 말을 나에게 해줄 거예요? 아니에요. 상스러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고상한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아주 조근조근한 말을 하면 상대방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보게 되면은 목소리 큰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 작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이부 출신의 분들은 목소리가 커요. 저도 목소리가 크지만 우리 가족이 다 목소리가 커요. 사실은. 근데 아들들은 또 목소리가 또 안 크더라고 보니까. 네. 아들들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 특히나 우리 어머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싸워? 모자지간에 싸우는 줄 알아.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목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목소리가 크니까 나도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얘기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주 조용한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낮아지게 되죠.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덕을 세우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으로 돌아섰어요. 안티크리스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로 많이 돌아섰어요. 왜 그럴까요? 덕을 끼치지 못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덕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 삶이 안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쟁이? 말쟁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근데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한 만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면요 이웃에게 기쁨을 주게 되겠다는 거죠. 이웃을 짜증나게 하고 이웃을 막 그냥 막 화나게 만들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즐겁게 하고 이웃을 막 이렇게 막 기분 좋게 만든다면 얘기를 안 해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나?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말 갖고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잘하려면 우리 교회가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기 이렇게 붙여있는 프로필을 적어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또 열심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 아이들 가운데 아마 10여 년 지난 후에 아마 필리핀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이렇게 오르는 아이들이 있을 줄로 믿어요. 저 아이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아이가 19살이에요. 19살이면 10년 후에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나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장에 벌써 들어가 있을 나이죠. 그 외의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후원하게 모아주셔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끼치면서 살자. 덕을 끼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마 결단을 내려야 될 줄 알아요. 나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지금도 덕을 끼치면서 살았지만 더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기쁘게 나를 맞이해 줄 수 있고 반갑게 나를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성경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주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됩니다. 아멘. 덕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가 친구가 된다? 임금이 친구가 되면서 임금은 뭡니까? 최고 자리 아니에요? 최고 자리.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대통령 자리죠. 대통령들이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덕을 끼치는 사람들 되겠다. 덕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드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하찮은 사람들하고 항상 그 생활을 하나요.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더 고상한, 더 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설득할까요?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았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도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볼까 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사람하고 이렇게 친구가 된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될 때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내 친구가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주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 반드시 놀라운 그런 열매들이 결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선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내 주위에 착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빛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사자성어에 유유상종. 뭡니까? 끼리끼리.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안 좋은 사람이 거기 들끓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짓말을 엄청 잘하는데 진실된 사람들이 나에게 올까요? 안 와요. 누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거짓투성으로 변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된 말을 하면요 그 거짓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던 진실된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하게 믿어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유익한 역사가 나타난다.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유익하고 너희들은 다 불이익을 당하라. 그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상대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언급하라 하였더니 서가하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으로서 유대인을 유일하게 이긴 사람입니다. 성경으로서 성경만 가지고 성경 토론에서 유일하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긴 사람은 바로 아볼로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그 사람이 이르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유익을 끼치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에 유익을 끼칩니까? 아니면 해를 끼칩니까? 가나마다 그런 사람 있죠? 이런 말 듣는 사람, 야, 너는 가만히 있어. 그게 돕는 거야. 이건 유익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거 무익한 사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유익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유익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봉사한다고 하면서 유익하지 못한 사람. 이건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 기도를 하면, 봉사를 하면, 헌신하면 유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지. 만약에 해를 끼친다면 안 해주시는 게 낫지. 가만히 계시는 게 낫지.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그냥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반은 간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반은 가잖아요. 근데 움직이게 되면 아예 마이너스가 나요. 마이너스. 근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유대인들을 유일하게 이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유익을 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항상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만나 팬들이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초창기에 함께 해가지고 선교를 잘 다녔는데 요 두 사람을 깨놓은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손길이었거든요. 조카였거든요. 그런데 같이 선교를 나갔다가 삼촌하고 사도 바울 나가고 자기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갔어요. 어른들 나갔다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괘씸하게 여겼는데 분명히 같이 갔으면 같이 와야지. 그렇잖아요? 마무리 잘하고 와야지. 마무리도 하지 않고 그냥 뽀로로 자기 일 가버리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시 또 선교여행을 나가자고 할 때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니까, 자기의 조카니까 한 번 실수를 했지만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바나바는 사울은 싫다라고 얘기했어요. 둘이 크게 싸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둘이 크게 싸웠다. 크게 다퉜다. 그리고 깨졌어요. 그 이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다녔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남을 깨놓았던 아주 그냥 환상적인 그 팀워크를 깨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제 거의 끝날 즈음에 선교를 나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즈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무익했던 자가, 해를 끼쳤던 자가 유익하게 된다. 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는 없어요. 간혹가다가 무익할 수도 있고 혹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 사람들로 세워지자는 겁니다. 무익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하는 처음에는 뭡니까? 초창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끝날 정도 된 바울의 끝날 쯤 돼서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서 이제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서로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사람이었다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익한 사람이었다.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확신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밑에서 그냥 뭐랄까 그냥 거의 없는 거 그런 것이 나올까요? 충만한 게 낫죠. 성령님으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감동과 마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령님 충만하다고, 기도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찬양도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뭐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지요. 물질적으로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네? 물질적으로 어려운 나라는 것보다는 충만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분들 다 같이 아멘. 다 충만한가 봐.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다고 아직 안 채워졌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덤덤해 너무나 채워졌다는 거지. 없어도 된다는 거지.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중간으로 아멘 했으니까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채워진 것 같아요. 이제 넘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는데 모든 게 다 그래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자꾸 그거로 이렇게 물질적인 거죠. 자, 건강 충만하기를 원하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충만해져요. 지금 누굽니까 우리 정은아 집사님이나 박윤수 집사님은 새벽에 나가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건강은 우리가 얘기할 거 없어. 10마일 달리고 왔다, 6마일 달리고 왔다, 8마일 달리고 왔다 그러면 지금 나보고 10마일을 달리려면요 시작해서 내가 10마일 뛸 수 있을까 없을까 나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뛸 수 있을까. 예전에는 내가 자신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 40대, 50대 이때는 잘 쓰는데 지금은 내가 안 뛰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뛰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다시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주일날 나가서 뛰는 건 내가 안 해요. 절대 내가 그걸 못해요. 왜냐면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일부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못하고 평일날은 내가 이제 나가서 뛰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충만한 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 성도가 많다, 성도가 적다, 혹은 일을 많이 한다, 일을 적게 한다. 그것 떠나서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공허한 사람, 공허함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큰데, 그 건물이 쓸데없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일은 많이 벌리는데 문제가 너무 많이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을 오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도 이것저것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너무 벌리는 것 같다. 저는 어제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벌린다. 왜 그렇게 벌리시냐고. 왜냐면 저희 25명의 아이들 저거 보낸다는 게 이거 벌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근데 기도하면서 감동 갔으니까 벌렸어요. 그러니까 벌려놨으니까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는다 하고 벌려놨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으니까
받는 아이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보내는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시험에 안 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만물을 모든 걸 충만케 도와주신다. 충만케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혼에 충만한 복이 있게 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충만케 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을 또 한 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예수는 우리가 주께 더하더라. 네, 바나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큰 우리가 모여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속해 있는 나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어지면 나가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는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덕이 세워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익한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전도의 열매와 불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